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서원도 보고 미팅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결혼 대상자를 고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조금 분석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남자를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맞잖아요. 내가 결혼할 대상자 내가 골라야지, 내가 선택해야지 누가 골라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만난 사람들 중에는 충분히 자기가 조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받아들였으면 둘이 결혼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건을 붙여서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결정을 못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여자가 생각할 때 남자를 손을 봤는데 키가 적어. 그래서 남자는 키가 좀 커야 되는데, 또 남자를 봤는데 좀 가난한 집에 있어. 부모가 남겨줄 유산도 없어.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볼 때에는 그래도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은 그 얼굴이, 요즘 민주 인권 좋아하는데 민주사회에 민폐를 끼칠 만한 정도는 안 돼야 될 정도로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폐가 될 정도로 얼굴이 좀 안 좋아요. 뿐만 아니라 남자가 생각할 때 이 옷을 좀 이쁜 걸 사주면 그 옷이 좀 이게 딱 맞을 만한 몸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앞뒤로 좋은 몸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선택이 안에 두른 사람들이 없어서 결혼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거부를 합니다. 쟤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다 아니다. 그러다가 신앙인이라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뿐이구나. 그러다가 나 혼자 산다? 그러다가 아니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 더 심하게, 더 은혜스럽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예수님도 혼자 살았잖아. 바울도 혼자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혼자 산다라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자기 혼자 하는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 여러분,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반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해가 잘 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이해가 되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라서 이해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최후의 인생의 승리자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 가운데 설령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될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쉽게 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은 선택이 아닌 반응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나에게서 믿음이 나오고 나에게서 순종할 만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명령을 귀하게 여겨라. 마음의 명령을 지킨다면 너는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계속해서 3절과 4절에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까지라도 모두가 다 이해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믿는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믿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두뇌로, 우리의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인간의 좁은 지식으로, 인간의 좁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교만의 교만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까지라도 이해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목사님 그래도 배울 만치 배웠는데 무조건 믿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안다는 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낳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서 나를 낳더라고요. 그걸 봤냐 그 말이에요. 혈액형이 맞고 내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내 부모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바로 내 혈육이라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은혜를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는 전심으로 순복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것은 목사가 자꾸 하라고 할 때, 아니면 친구들이 위해서 해야 될 때. 그런데 그보다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혹시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지 않을까?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나한테 혹시 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진심이 아닌 형식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의도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진심이 빠져버린 순종을 고백할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의 감정에 빠져서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혼미하게 혼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과 사랑으로 시작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킬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주일학교에서 말씀했던 문둥병 걸린 나만에 대한 이야기,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지만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건 저주의 병입니다. 이것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귀가 뚝 떨어지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코가 문드러져서 두 구멍만 보여요. 더 심해지다 보면 눈이 그냥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병이 이 문둥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어요. 체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소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멋지게 차려입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을 자기의 기대와 달리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맞이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심하게 시종 계하시를 시켜서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요 7번 목욕을 하라 하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나아만은 나를 향해서 장난치는 줄 알았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두고 보니까 사실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하면서 말하는 말이 뭐인 거니, 아람에는 이 요단강 더러운 물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저 요단강에 몸 담그려고 이곳을 온 줄 아느냐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때 지혜로운 종이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한 요구도 했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저주의 병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한 번 순종하는 거, 그냥 들어주는 거 뭐 그리 어렵고 힘이 듭니까? 나아만은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게하시의 말에 거부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이 지혜로운 종은 은혜롭게 반응을 했어요. 지혜로운 종의 권고를 들었던 나아만이 그 지혜로운 종의 말에 좋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죠? 어린아이 피부같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부터의 안다스탠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신앙의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들임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되 진심 어린 믿음과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순종의 은혜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경외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의 명철을 뭐하여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뭐라고 그러죠? 지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너의 이해력에 의존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모든 길에서 그에게 복종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시리라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 자신의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우리의 길을 결정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이익이나 야망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일까지라도 겪게 되고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God, 영어로 말하면 God, 신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인정해야 되는, 그 신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함으로 긍정적으로 바르고 옳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리하면 치료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겸손함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더 낫다고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분적으로가 아닌 온전하게 신뢰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 같은, 보화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주를 실로 깨어서 항상 내 목에 걸고 다녀서 빛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항상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차근차근히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둑질이나 강도가 행했던 일들만이 악한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삶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악한 길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 반응에 내가 거부하고 그 반응에 내 지식을 가담하고 그 반응에 내 경험을 가담해서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급한 일로 사무를 바로 가는데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표물로 내라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공항이 떠날라가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반응은 달라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를 놓치게 된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 보호하시려고 그랬다고 그 사실을 좋게 반응하고 신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화가 생기지 않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은 현재 내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히브리는 하말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벗어났던지 못 미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야 될 화살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멋대로 관역을 벗어나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서 자기의 판단과 명철대로 하려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적 태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 간에 순종하되 은혜로운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 위에 지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은 다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할 것은, 애들을 시켜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액션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제는 리액션이에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팩트를 우리는 진리로 만들어가는만 돼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신앙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앞장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는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고 순종을 하려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좁은 두뇌로 이해가 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또이또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아닌데 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쁨과 감동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게 되더라고요. 바로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싸매고 밤잠을 자지 않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내 지식으로 해보려고,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내 경험으로 해보려고, 내 물질로 해보려고, 내 권력으로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힐 뿐이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게 사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죠. 어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인데 너무나도 손주 손녀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미국에 살면 영어만 해도 불편함이 없을 텐데 왜 한국말을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잘할 수 있었냐고 물으니까 그 대답이 감동입니다. 영어를 못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이 얼마나 좋은 아이들입니까? 여러분, 이 반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른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영접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가리키는 부모가 정말로 좋은 부모입니다. 액션을 리액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인성이 따뜻한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격의 성도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받아들임이 없는 아이들은 배우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받아들임이 없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